네, 오늘은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 묵상하고 계시죠? 지난 주일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하셨던 행적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믿음이 없어서 슬퍼하고 낙심에 빠져 있던 제자들, 그리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표적도 행하시고 부활하신 몸을 드러내 보이시고 심지어 만지게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천국 복음을 자세히 일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부활 신앙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증거할 사명을 주셔서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증인이니까 지금 빨리 가서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49절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증인이니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낼 것이니까 이 성에서 머물러 기다리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이들이 증언하는 그 증언이 더욱 명확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슬픔과 낙심에 빠져있던 이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또 함께 식사도 나누고 그분의 이적도 보고 몸도 보고 심지어 만지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지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참된 의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활이 자신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물고기 잡으러 이 제자들도 디베랴 바닷가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빨리 예루살렘 성으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살아난 것을 증언하라고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이들은 흥분한 상태로 뛰어들어가서 주관적인 말로 자신이 이해한 만큼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전달되기가 어렵게 되겠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보내실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말씀에는요,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언어가 서로 달랐지만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한 목소리, 즉 서로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복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주님의 복음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성령의 언어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대리자, 변호자, 위로자, 중보자.
그리고 대언자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즉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주님의 증인의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그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가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보고 만졌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그 뜻을 깨닫고 온전히 믿은 것이 아니라기보다는 지식적으로 주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믿고 있었던 상태인 거죠. 이런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열심히 믿고 살아봐야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이렇게 내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조명해 주실 때라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되고 분명히 알게 돼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 믿음을 부어주셔야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그 중에 특히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만 우리에게 모든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의 비밀, 그 복음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온전히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장래의 일,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깨닫고 알고 꿈꾸고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임재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요, 내가 의지적으로 믿어야지 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저절로 믿어지게 되는 믿음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부모님을 의심 없이 나의 부모님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저 사람이 내 엄마 아빠인가 의심하지 않죠. 물론 어릴 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는 말 듣고 우리 둘째 딸은 다리 밑에 가려고 그랬다 그러는데 우리는 부모님을 보면서 내가 저분들이 내 부모님이라고 믿어야지. 저분들을 내 아버지, 어머니로 인정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저절로 엄마, 아빠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심이 인정되어진 거예요. 인정해야지가 아니라 그저 그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니고 내가 믿어보려고 해도 도저히 나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서 믿음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것과 동일하게 어떤 이들에게는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임재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그 능력을 나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제자들을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는요, 이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누리기 전에 제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그들은 아직까지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어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염려와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면서 살았고 여전히 다른 사람과 서로 비교하면서 살았습니다. 누가 더 높은가, 내가 더 높아지려 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의 삶은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삶이에요.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고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이 사도들을 두려워했어요. 그 믿음의 현상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을 비롯한 이 초대교회 믿는 성도들은 더 이상 자신의 안위와 평안만을 구하고 내 것만을 움켜쥐고 나만 챙기면서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자신의 재산을 내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물건을 서로 필요한 대로 통용하여 사용하고 구제와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사역 중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바로 이 구제 사역이에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구제와 섬김 사역을 하도록 맡겼던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이렇게 했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한 마음으로 함께 성전을 마음을 모아서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이들이 모여서 뭐 했겠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그런가 하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삶의 모습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도 제자를 삼아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해 주신 모든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말씀대로 지켜서 살아가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이 먼저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인도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자랑하면서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던 삶에서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자신의 안위만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늘의 권세를 선포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믿는 자들의 표적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1년을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아무 변화가 없고 삶도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무의미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서 세상에서도 칭송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칭송을 받는다는 것은요, 세상이 좋아하는 일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좋아하는 일에 나도 휩쓸려 가면서 그래 너도 잘한다 너도 잘한다, 이것을 세상에서 칭송받는 삶이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칭송받는 삶은 세상과 다른 삶이에요. 세상이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삶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역시 믿는 사람이라 뭔가 다르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감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서 칭송받는 삶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2015년 6월에요.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2015년 6월 17일에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찰스턴에 위치한 임마누엘 아프리칸 감리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이 45구경 권총을 들고 나타나서 목사님을 포함해서 성도 9명을 총을 발사해서 모두 죽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임마누엘 아메리칸 감리교회는 백인 교회에 들어갈 수 없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내가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싶은데 교회 가니까 백인 교회에서 이들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 해방 노예들에 의해서 1816년에 설립된 아주 유서 깊은 흑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흑인 교회다 보니까 종종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표적이 되곤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당시 범인은요, 범행 후에 도주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잡혔는데 그 이름은 딜런 루프라고 하는 당시 21살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도 역시 백인 우월주의자였어요. 그래서 흑인에 대한 그 복수심, 그리고 또 아주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을 벌인 이유가 자신이 인종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자백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미국은요, 총기 소지와 미국 내 심각한 인종차별 문제 등 또 이렇게 반항심, 인종에 대한 반항심,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이 더욱 유명한 것은요, 당시 이 총기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가족들이 범인을 용서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더 크게 이슈가 되었어요. 이 루프의 보석으로 풀어줘야 될까 말까 하는 그 여부를 재판하는 그 재판이 약식으로 열렸어요. 그래서 그 재판은 화상 재판으로 열려지게 되었는데, 이때 이 피해자 유족들은 우리는 당신을 용서한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중에 희생자 미라 톰슨의 가족이었던 앤소니 톰슨은 이렇게 말해요. 나와 우리 가족들은 당신을 용서한다. 그러나 이번 일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서 죄를 고백하고 당신의 삶을 가장 귀한 분인 예수님께 드려라.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삶을 살라. 당신의 과거가 어떠했던 그가 당신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루프는요, 이후에 오랜 시간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그는 끝까지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은 단지 정당방위에서 그런 일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죄가 그 이외에도 여러 죄를 가중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 유죄로 판결이 돼서 2017년 1월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용서가 희망과 단합의 상징이라는 의미를 남기는 아주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록되었어요. 이후 이 임마누엘 아프리칸 감리교회는요, 몇 년 동안 다시 재건해서 문을 열었는데요. 희망과 치유의 상징이 되게 되었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와서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와 지역사회 활동의 중심지가 되어서 화합을 도모하고 불평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주체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해요. 이것은 교회가 세상에 울림을 주었던 아주 슬프고도 또 의미 있는 사건이었고, 사람들은 교회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같은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용서인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온전한 믿음과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진리의 복음을 바로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며 사모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온전한 믿음,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저절로 믿어지는 그 믿음,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은사로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